오늘은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날,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쫓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천사가 들어올 때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 발라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의 집은 피가 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집의 첫 번째 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되었다. 통곡하게 되는 그 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날에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뭐하게 합니까?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속죄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 달라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는 거룩한 은혜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그 마귀 권세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료주일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부활절 절기도 지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나 이런 왕들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하지, 안 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막아버리고, 그러니 제대로 뭐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되지도 못했고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 직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것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 내인들이 사명을 잘해줘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도 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내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잘 준행하여서 반열을 대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이 율법 말씀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사장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힐기야 대제사장이 우연히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유월절도 지켰고 이런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요시야가 그냥 막 통곡했던,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요시야 왕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이다, 기근이다, 영적인 기근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시대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의 심령이 영원히 메말라가는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세상 말이고 보는 것은 가나안의 세상 문화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디 따라가 버립니까? 세상 따라가 버렸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책은 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책을 잘 깊이 묵상합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설교는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말씀이 성경대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경우들은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뭐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은 어떻게 금방 무너져 버려요. 휩쓸려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고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시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요시야 왕이 그 무너져가는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네. 그동안은 왕들이 막 그냥 우상의 제물로는 많이 갖다 바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라고는 별로 그거 안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많은 양떼, 염소, 수소를 내어주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왕이 설선수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그러니까 왕이 잘하니까 그 옆에 신하들도 방백들도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유월절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주었더라. 지도자들이 먼저 잘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같이 함께 이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자기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12절에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본주의는 자꾸 돈이 영통의 비결이다 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많이 배우면, 세상 교육을 받으면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싸우고 분쟁에 빠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심령의 기갈이다, 말씀의 기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지 못해서,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담비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정말로 내림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렇게 잘 준비하는 동안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처소에 있었고, 문지기들도 강문에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잘 준비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8절에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잘 지킨 적은 사무엘 이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요시야가 왕에 있으니 18째 해에 26살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켰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한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요시야 왕이 잘해도 유다 왕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므낫세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는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그냥 연기합니다. 20절에요.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기서 간섭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려고, 이 갈그미스가 원래 아수르 땅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좀 약해져가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강해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가는데 그 중간에서 요시야가 가로막아요. 못 지나가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나.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 바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애굽을 막다가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더라. 요시야가 잘했는데 이 전쟁에서 활 맞고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기간이 되어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이 요시야 왕 때에 온전하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마음밭에 정말 말씀의 기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형통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은 정말로 믿음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